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 복잡하고 다양한 교차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요소 때문에 우리는 소수자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고통을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다수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남성이고 한 여성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직업상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또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누울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장애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떤 정체성으로 인해 자부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것으로 인해 부끄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도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자기 민족성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쩌면 게르만 민족만이 유월하다는 나치즘과 비슷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그 선민 사상이 강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언약, 율법, 예배, 그 구원의 약속이 오직 한 민족, 유대인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민족주의 의식이 강합니다. 이것은 긴 세월 안에서 여러 제국에게 지배를 당하며 생긴 상처와도 연결됩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로마와 같은 제국의 폭력과 착취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그 신화를 통해 맞고 또 맞아도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나라는 역사 안에서 지어졌지만 또 살아나고 이것을 몇 번이고 반복했잖아요. 마치 그것은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나온 야복강 나루터 씨름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0년을 삼촌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세월이면 형 에서의 분노도 식지 않았을까요? 두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그동안 모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이동합니다. 그러다 야복강 나루터에 도달했습니다. 야곱은 식구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나루터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시작합니다. 요즘 연고도 없는 사람과 갑자기 이렇게 길에서 싸우면 묻지마 폭행으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신화 안에서 이런 얘기는 신비로운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씨름은 밤새도록 해가 뜰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신비로운 사람은 야곱을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은 부상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를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나를 놓아달라.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역시 축복에 미친 남자입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브람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았듯이 야곱도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감격한 야곱이 중얼거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에서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야곱은 절뚝거리며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승리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상은 엉덩이라는 상처의 부위도 그렇고
조금 우스꽝스럽게 그려집니다. 그와 밤새도록 씨름했던 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거래하고 협상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승리했던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제국의 정복과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악합니까? 중동 전체의 역사를 지옥으로 빠뜨리고 있는 미국의 침공은 얼마나 우습고 나쁩니까? 팔레스타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봉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어쩌면 야곱은 밤새도록 혼자 달밤에 체조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혼자 싸운 겁니다. 자기 욕망과 씨름한 겁니다. 그러니 엉덩이 뼈를 다쳐서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짜 승리에 취해 있는 우스꽝스러운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외세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민족성을 지키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우리 안에서 집착적으로 번지면 그래서 외래어 사용을 금지하는 일과 같이 우리 본연의 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배격한다면 우리는 우스워질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미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인종은 다 섞였고 문화도 다 섞여 있습니다. 인종이나 어떤 문화의 장르가 다양한 것이 건강한 것이지 하나의 민족 또는 하나의 장르만이 어떤 절대성을 홀로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엉덩이를 부여잡고 절뚝거리며 걷는 야곱의 뒷모습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성 자체가 나쁘고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율법, 전통이 있는 예배, 바울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자기 민족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 자체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지키고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줘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도리어 그들을 압제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정의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를 향한 배타주의가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심과 함께 바울이 외친 사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 민족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동포를 사랑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유대 민족주의에서 해방할 수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 안에 슬픔과 고통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싫어서는 아니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에 연대하는 백인이나 여성 운동에 연대하는 남성이 스스로 정체성을 저주하며 부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동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방인을 차별하고 있는 이스라엘 동포들을 보고 바울은 슬펐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은 내 결의 사람들이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연대하게 되기만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 동포들이 자신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연대하게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승리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일이라고, 그것이야말로 참되고 자랑스러운 유대인이 되는 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기독인 연대 평신도 아카데미에서 우리 교회 신하진 교우가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의 탈교회 탈종교 현상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침몰하는 배라면 나는 그 배를 보고 비웃지 않는다. 왜 그 배에서 당장 내리지 않냐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조롱하지도 않는다. 오늘 바울은 그런 연민의 마음으로 동포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은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이 세례자 요한을 죽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예언자의 소리에는 유대의 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에 헤롯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난과 불평등에 허덕이던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메시아적인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올까요?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계획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외딴 곳으로 가셨는데 소문을 따라 각 동네에서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고와 같이 된 그들은 요한의 죽음 앞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 그만 무리를 해산시키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음식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기 있던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이 5,0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봐야 할 것은 단순히 음식이 불어난 기적보다는 그들을 차마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셨던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기 욕망과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넘어져서 절뚝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동포를 안타깝게 바라봤던 바울의 마음처럼, 또 목자 잃은 양들을 바라봤던 예수의 마음처럼 그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연대했던 장면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이고 진정한 승리라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정릉골 승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들은 작년 여름부터 기독청년 반빈군 연대활동 캠프를 통해서 정릉골에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15일 강제 집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 5시에 70명의 사람들이 정릉골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30명이 우리 교우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 교우들은 매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교대로 정릉골을 지키며 그곳을 지켰습니다. 깡패의 용역이 들어올 때면 대차게 소리치며 온몸으로 막았고, 집행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학교, 회사, 각자의 자리에 있다가 모두 택시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활동가들과 주민들은 그렇게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30인분, 50인분, 어떨 때는 100인분씩 밥을 했고 급한 날은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사람들은 수박을 사왔습니다. 밥값이 많이 들자 후원을 요청했고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음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고 깊이 연대하는 우리를 보고 깡패의 용역들도 놀랐고 경찰 집행관도 놀랐고 성북구청도 놀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구청과 함께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당자로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가난한 마을의 세입자들은 언제든지 쫓겨나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대는 소중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교우님들, 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세민족교회를 위해 같이 박수를 한번 보낼까요? 그들이 그렇게 연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모아봤는데 그 중엔 엄청난 대의 혹은 철거민을 향한 시해는 없었습니다. 그저 내 사랑하는 친구가 거기에 있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러나 하나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고개를 드시고 어깨를 펴시고 떳떳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내 욕망과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엉덩이를 다치고 절뚝거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사랑하는 내 친구를 포기하지 않은 하루, 함께 수박을 나눠 먹으며 두려움을 이겨낸 하루,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대했던 나날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